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죠. 다 온전한 선물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좋은 선물이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고 붙잡고 행하라. 그것이 온전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행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언어 영역이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영역은 언어예요. 네, 언어 생활이 성경이 말하는 언어 생활과 같은가예요. 같아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구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는 것,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행해야 될 두 번째 영역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세속이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리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그것이 참 경건이고 온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범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언어로 차별하죠.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기는커녕 업신여기고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해서 부자에게 기대는 것.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러는 것은 감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 자, 유대인의 대표인 아브라함이나 이방인의 대표로 나오는 기생 라합 둘 다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고 인정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난 하나님 믿노라 그러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감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명된다.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장의 내용이었죠. 오늘 3장. 야고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건 나선형이라 그러는데 나사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언어, 그다음에 구제, 그다음에 세속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자, 이제 언어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경건한 언어 생활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언어 사용을 신중히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3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3장은요 시작부터 놀랍게 시작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이 더 큰 심판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은 말하는 역할입니다. 가르쳐야 하고 말해야 해요. 은사 목록에서도 이 가르치는 은사, 말하는 은사는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특히 어디에 실수가 많습니까?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말을 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실수하기가 좋겠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판받을 말을 하기가 쉽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선생이란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제어하기 힘든 말하는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죄지을 수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예요. 더 큰 심판에 노출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지도자의 경건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주님 앞에 서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지도자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소란케 하고 방자하게 만들어요. 저는 이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은혜로운 말 한마디는요, 교회 전체를 어루만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만은 준비 없이 내뱉은 경솔한 말 한마디가요, 교회 전체 분위기를 순식간에 틀어놓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내가 어떤 말을 준비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너무 영향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들,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자랑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육체 자랑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랑도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이르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어요. 자랑할 거 많지만은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여 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에 유익한 말만 하려고 애썼고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자랑거리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저도요, 설교 마치고 이게 집에 가서 이렇게 복기를 해봐요. 오늘 내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러면 꼭 걸려요. 그 말은 하지 말걸. 제가 준비한다고 준비하고 걸러낸다고 걸러낸 것이거든요. 그런데도요, 저녁 때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말은 내가 하지 말걸. 그런 게 많아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가장 죄안 짓기가 어려운 말하기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여러 면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지만 말하기만큼 실수가 많은 영역이 없습니다.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종종 엉뚱한 말들이 튀어나와서 죄를 짓곤 합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온몸도 다스릴 수 있다. 가장 다스리기 힘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들은 다스리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 몸이요, 자기 몸도 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선생이라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성도 전체를 하나님 주시는 말로 은혜롭게 인도해 갈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 디모데전서 하면은 이제 감독의 자격이 나오잖아요. 감독의 자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신중한 언어 생활이 있어요. 신중한 언어 생활.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막 하지 마세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거기 보면 집사의 자격엔 뭐가 있습니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언어 생활이 있다고. 여집사의 자격은 뭐가 있어요? 절제된 언어 생활이 있어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자격이라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자, 말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그런데 말이 가진 힘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라는 게요, 다스리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가진 힘은 막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요. 달리는 말을 제어하는 제갈, 그 다음에 배를 조정하는 키, 산불을 일으키는 불씨, 이렇게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달리는 말인데요. 힘세고 기백이 넘치는 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이 작은 제갈이라는 거예요. 말 입에 이렇게 끼워놓은 제갈. 이게요, 이렇게 당기면은 말이 일로 가고, 이쪽으로 당기면 일로 가고, 이렇게 같이 당기면 서잖아요. 말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우리가 1마력이라고 그러잖아요. 1마력이요, 말 한 마리가 1초 동안 75kg을 1m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굉장한 힘인 것이죠. 이 엄청난 힘을 지니고 달리는 말도요,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요? 제갈만 있으면요. 이 엄청난 힘으로 달리는 말이요, 내가 오른쪽으로 달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달려요.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달린다고요. 말은요, 무조건 머리 방향으로 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방향만 틀어주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쪽으로 틀면 이리로 가고요.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네 인생이 이쪽 방향으로 좀 가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갈을 잡아당기듯이 너희 말을 이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요, 제갈과 같은 힘이 있어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너의 인생을 이쪽 방향으로 틀어준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내가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갈의 역할을 해요, 말이. 그래서 인생이 이 앞으로 달려가다 이쪽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준다고요. 방향을 바꿔준다고요. 내 입의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말부터. 이 엄청난 비밀, 청기누설이죠. 성경에 보니까 말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의사소통 기능이고 또 하나는 창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말에 두 가지 기능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능 잃어버렸죠. 창조 기능, 잊혀진 기능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의사소통 기능만 사용해요. 근데 말에는 창조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말하는 대로 인생이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내 인생 방향이 좀 바뀌기를 원한다면은 말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말부터. 내 인생의 언어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배를 예로 드는데요. 매우 큰 배. 뭐 사진 준비했어요? 예. 네.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배라 그러는데요. 항공모함 140척 크기라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예요. 이게 뭐 거의 섬이죠. 떠다니는 섬이죠. 근데요, 이 배가 방향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저 조타실에 있는 요만한 키가 바꾸는 거예요. 요만한 키.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저 배가, 저 큰 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은 저 배가 왼쪽으로 간다니까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 좀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말을요, 그렇게 돌리면 내 인생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 아름답게 살고 싶다면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힘차게 살고 싶다면은 힘찬 말을 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온갖 중요한 걸 다 배우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말을 안 배워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요. 나오는 대로.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내던지면서 인생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이에요. 배운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배운 만큼. 배우고 연습해야 돼요. 4절에 보시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광풍 가운데서요. 키 하나 꽉 붙잡고 있으면요. 배를 사공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도요. 키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배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요. 이 말, 이거 하나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요.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보세요. 한마디 말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악하기 때문에. 분명히 틀림없이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뭐 이런다고 성이 무너져. 저러다 문 열고 나오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전쟁의 광풍에서도요, 입 하나 꼭 지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경솔히 입을 열어요. 그러나 욥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광풍 가운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죠. 아무리 인생이 어려도 풍랑이 불어도 키 하나 꽉 붙들고 있으면 전복되지 않습니다. 중심 잃지 않습니다. 풍랑을 뚫고 기어이 목적지로 가요.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 참 야고보서 재밌죠.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가 말이라는 거예요, 말. 방향 바꾸는 제갈도 말이고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가 말이라. 자, 세 번째는요, 숲 전체를 불태우는 작은 불씨입니다.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셨어요? 이번에도 우리 강원도에 큰 불이 났습니다만은 제가 가보니까 참 처참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탔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갔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다 탔더라고요, 그쪽에. 여러분, 큰 불, 캘리포니아 산불 같은 건 한 달씩 타잖아요. 그건 사람이 못 건다 그래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가끔 보면은 담배꽁초만 거. 그것도 아니면은요, 이 건조하니까 나무끼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찰이 돼가지고 거기서 불꽃이 튀거든요. 이게 한 달을 태워요, 산 전체를.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파괴의 능력도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불태우고도 남는 힘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은 불씨예요. 한마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십시오. 한마디 말이 천리를 가고 100년을 갑니다. 여러분, 사람 수명이 길어요? 말 수명이 길어요? 말 수명이 훨씬 길다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부모님이 한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한마디 말이 돌고 돌아서요.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다 베고 죽여요. 말이요, 수명이 엄청 길어요. 어릴 때 그 한마디 한 건데요, 지금까지도 그때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말이 불씨예요, 불씨.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 말이요, 온 이스라엘, 위험에 처한 온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불을 일으켜요. 그렇지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한마디 말이요, 이스라엘 전체 두려움과 원망과 불신의 불을 일으킵니다. 혀 작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한마디 말 함부로 내뱉지 말라. 말이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요. 광풍 가운데 배의 중심을 지켜주고요,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렇습니다. 혀는 곧 불이에요. 불의한 세상, 죄악된 세상은 숲입니다. 혀는 불이고 이 세상은 숲이라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이요, 숲에다가 불씨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가요, 거룩한 불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요, 사탄이 주는 말 하나가요, 지옥불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말씀이죠. 세상은 곧 숲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말은 곧 불씨다. 네가 어떤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불이 일어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집에서요, 마귀가 주는 불씨를 계속해서 던지면서 왜 우리 집에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가 한숨 짓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불씨를 던지지 않으면서 왜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불이 일어나지 않는가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불씨요, 당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 숲이라. 어떤 불을 일으킬지는 당신이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말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 이건 앞에서 한번 나왔죠? 하나님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복이 있어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맑은 날, 굳은 날이 반복해서 돌아오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하나님 돌려요.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 하나님이 이 수레바퀴를 돌려가지고요, 내 인생에 형통한 날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고 찬송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또 돌아가지고요. 곤고한 날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말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형통한 날이 오면요. 거만한 말, 자랑의 말, 교만한 말들 쏟아놓습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요. 낙심의 말,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 말들이 마치 지옥불처럼 강력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옥을 선물합니다. 말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에요. 인생의 방향도 바꾸고 중심도 지키고 불도 일으키는데 그렇게 강력하면 나 앞으로 좋은 말만 해야지. 좋아, 나는 내일부터 무조건 좋은 말만 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이 혀가 다스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이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묘사할 때 성경이 즐겨 쓰는 표현이죠. 창세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자, 이 모든 피조물들요. 인간 그 위에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혀를 길들인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40년 이만큼 했으면은 충분히 혀를 길들일 만도 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길들인다는 게 뭐예요? 길이 들면 가만 놔둬도 글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혀를 한번 길들였어요. 그러면 가만 놔둬도 얘가 은혜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혀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조금만 기도를 게을리하면,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입에서 온갖 말들이 다 튀어나오는데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정말 독한 말들이 막 나와요. 길들여진 것 같은데 또 날뛰고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된 것 같은데 또 엉뚱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이게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혀를 길들이는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혀가 잘 안 길들여진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항상 긴장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말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슨 말이 튀어나와서 상대 가슴을 아프게 할지 몰라요. 그렇게 성자 같은 사람도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악독한 말 쏟아냅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요. 운전할 때 누가 확 끼어들면요. 나도 모르게 막 여기 튀어나와요. 저 새끼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그냥 실컷 욕을 하고 났더니 뒤에 성도님들이 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 담을 수도 없고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럼 우리 완전 포기일까요? 어거스틴이요. 이 7절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야고보가 아무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혀가 길들여질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동정과 도움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겨주심, 도와주심, 함께 해주심으로 혀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혀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여기에 적용하고 싶어요.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성령이 우리 입술에 임하면요. 처음에는 가끔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늘상 나쁜 말이 튀어나와요. 그러다 점점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서 나중에는 성령의 완전히 지배당하는 입이 되어서 성령의 허락이 없이는 열리지 않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될지 사람을 저주하는 입이 될지 너 지금 결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네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마귀의 도구로 드리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입술에 결단이 없으면서 계속 주님을 믿겠다는 것은요, 쓴물과 단물을 내는 샘물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엉겅퀴를 내는 포도나무가 되겠다. 가시를 나는 무화과나무가 되겠다. 그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 언어 생활을 주께 해드리기로. 시간이 좀 갔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말씀이요 참 특이한 것이요. 앞에는 나쁜 말 6가지가 나와요. 음란한 말, 더러운 말, 탐욕스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렇게 6가지 나쁜 말이 나옵니다. 온갖 나쁜 말이 다 여기 속하죠. 그런데요, 그런 걸 하지 말고 대신에 이런 말을 하라 하고 나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마귀가요, 우리에게 온갖 나쁜 말을 다 넣어줍니다. 음란한 말, 더러운 말, 탐욕스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거기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말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따라서 우리가 언어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언어도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요, 웬만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요, 죄악된 말에 익숙해요. 웬만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정 말하고 싶으면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100가지, 1000가지 있더라도 다 그만두고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고마워. 그게 말하는 법이에요. 말하는 법.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죠. 지적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고맙다. 우리 아내분들도요, 남편에게, 애들에게 하고 싶은 말 너무너무 많으시겠지만은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면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진다. 자, 이 청기 누설인데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여러분, 한마디 말 뭐라고요? 감사해요, 감사.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빌립보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방법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오늘부터 계속 감사만 해보세요. 관계 점점 좋아집니다. 부부관계 깨어졌어요? 오늘부터 계속 감사만 해보세요. 관계 금방 좋아져요. 사람이 참 묘해요. 감사하다는데요, 점점 마음이 풀려요. 녹아져요. 그 금방 관계가 복원돼요. 애들하고 관계가 깨졌어요? 감사하다고. 감사부터 해보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당분간 계속 고맙다는 말만 해보세요. 관계가 금방 좋아져요. 자, 또 하나는요, 잠언 27장 21절이에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은 도가니에서 만들고, 금은 풀무로 만들고, 사람은 뭘로 만들어요? 칭찬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말하는 법은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침묵이에요, 침묵. 웬만하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표정이 너나 좀 말 좀 적게 하고 그만 끝내다오, 이런. 저도 얼른 끝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침묵이, 할 수 있으면 말하지 말.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하는 말. 세 번째는 칭찬의 말. 칭찬. 칭찬하면 사람이 살아나. 저희 애들이 가정예배 좋다고 제 아내한테 그랬다 그래요. 칭찬하는 시간이 좋다고. 저희 예배 중간에 그 순서 드렸잖아요. 칭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온 가족이 서로 칭찬하는. 엄마 아빠 그때 말고는 칭찬을 안 한다나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칭찬을 안 하나? 근데 애들이 느끼기 그렇다니까 그게 맞는 거겠죠.
엄마 아빠 그 시간 외에는 칭찬 안 한다는 거예요. 칭찬. 성경이 가르치는 세 번째 말하는 법은요, 칭찬하는 것이. 1번 침묵, 2번 감사, 3번 칭찬.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없이 되지 않아요. 훈련 없이 되지 않아요. 부지런히 연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내 입술에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입술이 하나님께 드려진 입술이 되고 주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마귀의 문이 되지 않고 마귀의 무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언어 생활이요. 개인 경험에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경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을 하지 마시고 꼭 말을 해야 됐거든.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 말이 내 인생을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슴에, 인생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거룩한 불도 일으킬 수 있지만 지옥불도 일으킬 수 있어요. 말은 불씨입니다. 우리 가정은 숲이에요. 이 세상은 숲이에요. 어떤 불씨를 던지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언어 생활. 기도합시다.